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또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진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다시 율법주의로 우리가 돌아가서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로 살게 되느냐면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싶은 대로, 그 듣는 대로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대로 이 말씀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멀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거룩한 찔림이 일어나죠. 그 거룩한 찔림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6가지 반제라고 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 가운데 옛 사람들에게 말해줬다고 너희는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이 6개 계명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맹세든지 맹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것이죠. 근데 35절, 34절, 35절 또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맹세법이 악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이 율법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피해가서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여서 그들이 행하였는가? 우리 본문 34절에 36절에 보셨듯이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리로, 그러니까 대상만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것을 대상만 바꿔서 하늘로, 땅으로, 또 성전으로, 머리로라고 대상을 바꾸면서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편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거짓이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내 말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속이는 수단이 이 맹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너희가 잘하는 그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서 맹세를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여서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의 말씀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인데 뭐라고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님께 두고서 예수님의 하는 그 말을 맹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신문을 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64절의 말씀인데 우리 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내가 너 예수가 한 이야기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묻는다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묻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긍정하시면서 받는다라는 거죠. 너가 말한 게 맞다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맹세에 동의하신 것이죠.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이미 예수님부터가 맹세에 대해서 어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사실 맹세에 대해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이 34절에서 36절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많이 행한 그 맹세의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맹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머리,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머리는요, 주권을 상징합니다. 머리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바로 머리에 맹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 그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간다 하지만 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이냐?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너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는 전능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장이 너가 너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너 주제 파악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분이 나쁘십니까? 솔직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왜 나쁠까요? 내 주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맹세한 것들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데, 내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라는 이 반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신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면서 앞날에 대해서 장담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가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좀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밤사이 안녕. 그래서 밤새 별일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인사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인사를 생각할 때 어르신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만 자꾸 국한지어서 나는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다 사실 밤사이 안녕인 것이죠. 밤사이에 어떠한 일이 없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어떠한 자료들을 증거로 좀 제시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부동산이 이제 개발된다느니, 주가가 오른다느니, 그러면서 이제 좀 글로벌하게 또 국가적으로 이런 분야가 이제 대세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장담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내일 일은 너도 모릅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왜요? 나도 피조물이고 너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너는 신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다고 수긍하면 우리는 사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피조물인 우리들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래서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과신하고 또 타인에게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쓰인 헛맹세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피오르게오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무엇 위에 무엇을 더하여라는 이 에피라는 전치사에 맹세라는 호르케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맹세 위에, 너가 한 맹세 위에 무엇을 더한다라는 의미죠. 진실에서 벗어나서 거짓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헛맹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맹세가 무엇인가?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그 진실 위에 조금 더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요,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더 부풀려서 과장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진실이 아닌 것, 그 진실 위에 거짓을 만들고 또한 거짓을 숨기려고 거짓을 또한 보태면서 이 헛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헛맹세가 진실 위에 더 보태는 것이 이제 헛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왜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맹세는요, 자신의 말에, 내가 하는 말에 진실성을 주장할 때 하게 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우리가 선서하고 맹세할 때도 이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맹세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죠.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내 말의 진실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질 때에 맹세를 하죠. 내 말이 진실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맹세할게, 이거 진짜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를 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게 된 거짓말, 허황된 말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죠? 마지막에는 맹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맹세하면서 우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그 진실이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거짓이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맹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나의 말이, 자신의 말이 신뢰를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맹세함으로 내 말의 진실성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맹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진실되지 않은 빈말, 거짓말을 행한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꼬집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이 죄에서 파생되어 열매를 맺은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 있는 이 말들, 이 어떠한 말들이 있죠. 빈말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고요, 또 비속어가 있고요, 욕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치레가 있고요, 허풍이 있고 허세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빚어진 모든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즉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시 남 탓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빨리, 그럴 땐 두제 회전이 빠르죠. 그래서 누구의 책임으로 자꾸 돌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말들이 가득하기에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우리를 진실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거짓과 빈말과 허례허식과 체면치레와 이러한 많은 말들 가운데서 너가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그럼 요구하시는가?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말이 악으로부터 비롯된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거짓과 빈말들은 악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의 말이 믿을 만한 진실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뭐라고 나타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부터 맺혀지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짓에서 빈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와 동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더 원한다고,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기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진실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충만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진실함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말 한마디는 그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너무나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생명의 언어, 그 말 한마디로, 진실된 말 한마디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속이는 일,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속이는 말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진실된 말 한마디, 그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진실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은요 풀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많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그저 그 진실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억울함이 계속해서 쌓여만 간다라는 것이죠. 그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곧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은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짓과 회피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 속에 결국에는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여러분 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말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람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면 그 생명력 있는 진실된 말 한마디,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억울한 마음, 무너져가는 삶,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짓과 기만, 허위와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도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이죠. 모두 다가 다 그런 거짓에 놓여 있고 그런 말이 상식인 것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도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거짓된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그 거짓된 말, 빈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희생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정직하신 예수님, 그 진실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승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사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항상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말, 그 진실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